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한 달은 전 세계적으로 어디든지 다 가정의 달, 또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스승의 날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은 어떻게 보면은 참 행복한 달, 화목한 그런 달입니다. 성경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참된 도리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요, 부모와 자녀 간의 질서와 윤리가 어떤 것인가도 말씀해 주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 하는 것들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날 그때부터 가정이라고 하는 보금자리 속에서 자라나게 되고, 결코 가정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 우리 인간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야말로 모든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은요, 사회도 문화도 국가도 파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건전하고 그리고 가장 행복한 가정이 있는 사회가 튼튼한 사회, 부강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온 세계의 선진국들을 보면은 모두가 다 복된 가정들의 기초가 튼튼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문명이 아무리 발달을 해서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인간의 보금자리는 역시 가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잠을 잔다 할지라도 조그만 내 방 한 칸만 그렇게 거기가 더 좋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바로 가정의 소중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000여 년 동안 나라가 없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유랑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없고 흩어져서 수많은 핍박과 학대를 당했어요. 수백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제 36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도 이 식민지가 되는 것도 억울한데 아예 나라조차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서 세계 각국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토가 없이도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2000여 년이 지난 뒤에 그들은 다시 나라를 건설을 해서 세계적인 아주 튼튼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들은 그렇게 어려운 고통의 삶을 살면서도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가정이 튼튼하게 나라가 없음에도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들이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되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축복의 장소요, 산물입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 가지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갖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아주 역설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의 어려운 문제 아들은 왜 생겨나는 것일까? 많은 학자들은 가정의 문제는 곧 자녀들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가정을 만들어갈 것인가를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요, 사랑이 충만한 가정으로 만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좋은 집에 좋은 음식에 좋은 옷을 입고 우리가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입니다. 가정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최초의 장소가 돼야 됩니다. 아이가 어머니로부터 출생하면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뭘 물려요? 젖을 물립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고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가정을 천국과 같이 바꾸는 그런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는 자식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고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가면서 자녀들은 또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가정이 될 때에 그 가정이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가끔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뭘 느낍니까? 깨어져 가던 가정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내 자신이 많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완벽하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어머니들이 나와요. 또 이 사회에서 훌륭한 인물을 배출한 유명한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거스틴과 같은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방탕한 아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정말 누가 봐도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요게벳과 같은 모세의 어머니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방인의 애굽의 왕실의 아들을 양자와 같이 보내서 자라게 했지만은 그는 그곳에 유모로 들어가서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했어요? 너는 히브리 민족이고 히브리 민족의 피가 내게 흐른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쳤어요. 그는 후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이런 사랑의 교육이 우리는 요한 웨슬레이의 어머니 스산나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도 역시 신앙으로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했어요. 그에게서 요한 웨슬레와 같은 그리고 찰스 웨슬레와 같은 영국을 새롭게 만드는 위대한 인물들이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유니게와 같은 디모데의 어머니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믿음, 할머니의 믿음이 그대로 디모데에게 유전과 같이 이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훌륭한 부모님들 밑에서 훌륭한 자녀들이 탄생했고 이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위대함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은 생명이 보호받고 기초교육이 이루어지고 가치관이 정립되고 그리고 우리는 가정에서 사랑을 가르치고 신앙적인 가치관을 분명히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가정들은 이미 가정의 의미를 다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모든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 안에서 이룩해 가야 되고 만들어 가야 됩니다. 부부 간에도 자녀들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최선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 사랑을 줄 때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도 맺혀집니다. 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가정이, 내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신앙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찬송소리, 기도소리가 아예 끊긴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생활에 바쁘다는 그런 핑계 가운데 찬송과 기도소리가 끊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런 본보기들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보이지 못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의 가정은 어떤가?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자녀들과 함께 본보기가 되어 있는가?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교회 교육에 신경을 쓰지 않아요. 학교 교육에 너무나 많은 신경들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한 사흘 정도 무단결석을 해서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부모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야, 너 참 잘했다. 그런 부모 있겠어요?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나.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회에 2주간이나 빠졌다고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오면 어때요? 아이고, 뭐 학원 가느라고 빠졌어요. 아주 대수롭지도 않아. 그냥 학원 가느라고 빠졌고 뭐 이래서 빠졌고, 전혀 죄책감이나 또는 느낌이 없어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학교 교육만으로 지식인을 만들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훌륭한 인격자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교육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옛날에 부모님들은 교회 빠지는 것을 학교 빠지는 것보다 더 아주 엄하게 다스렸어요. 옛날에 부모님들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 변했어요. 거꾸로 변해 있습니다. 히브리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노동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자식에게 도적질을 가르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벌어먹을 수 있는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가르치지 않으면요,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먹으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이상한 풍토들이 있어요.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은 천하다고 생각해요. 아주 좋지 못한 풍토 가운데 하나예요. 노력도 하지 않고 벼락부자가 되는 것, 이걸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성공이 아니에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투자와 투기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투기성이 있는 곳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내고 있는, 투기는요, 내가 땅을 샀어요. 필요도 없는 땅인데 샀어요. 투자라고 생각해. 그런데 그 땅이 갑자기 올라서 5배, 10배로 이렇게 땅값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본인들은 내가 투자를 해서 이렇게 벌었다고 생각해요.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그건 투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은 만큼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하면은 그건 여러분 투기입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투기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투자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당하게, 바르게, 꼭 벌 만큼만, 내가 투자를 했으면 거기에 정당한 이자의 가치만을 받는 것이지, 그렇게 그냥 갑자기 그냥 대박이 났다고 그러나 뻥튀기를 했다고 그러나 이렇게 해서 버는 것은 나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속출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돼요? 언제나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 노동의 대가로 얻어지는 물질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이런 분명한 가치관과 그리고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노력하지 않고 많은 돈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식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재물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자녀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하나님 잘 공경하고 믿음을 저들에게 심어준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변하지 않는 영적인 영원한 자산이 될 수 있고 유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 가족이 화합하며 하나가 될 때에 이런 가정을 일컬어서 우리는 복된 가정이라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가정에서 찬송과 기도 소리가 말씀을 늘 함께하는 그런 가정이 될 때에 이보다 더 복된 가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앙의 아름다운 본보기를 보여줘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 후손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우리 아버지는 부동산 투기를 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내게 물려주었다? 그거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아십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이 아름다운 본보기가 되고 유산을 물려주고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둘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가정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본보기를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더 나아가서 효성스러운 가정이 돼야 되고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야 돼요. 가정은요 거저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좋은 가정을 만들어 가야 돼요. 오늘날 가정들이 점점 몰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효성이에요. 개인주의가 팽창하고 현실주의 속에서 핵가족 제도가 찬양을 받는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물은요 새끼를 낳으면 지 새끼를 굉장히 아낍니다. 가정에서 개가 새끼를 낳아도요 주인도 옆에 오지 못하게 해요. 왜? 새끼를 건드리나 해서 더 아주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 크면은요 어미가 새끼를 다 버립니다. 다 새끼도 어느 정도 크면은 어미를 버리고 제 갈 길을 갑니다. 이게 동물의 모습입니다. 근데 인간은 이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부모와 끈끈해집니다. 더 부모를 공경하고 더 깊은 사랑을 가지고 부모를 대하고 자식을 대합니다. 성경 말씀도 보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거예요. 효행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이 아니에요. 효행이라고 하는 것은 공로가 아닙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간혹 여러분들이 신문에 보면은 어떤 택시기사가 어떤 사람이 두고 간 돈 보따리를 돌려주었다. 엄청나게 칭찬을 해서 막 잘했다고 선행을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길 가다가 지나가다가 남의 것을 주웠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줘도 선행입니다. 세상이 워낙 악하니까 그런 것들도 아주 좋은 선행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 그건 선행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닌 걸 임자한테 그냥 돌려줬을 뿐이에요.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건 선행도 아니고 사실은 공로도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이에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때요?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올바른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효도 마찬가지입니다. 효도하는 것은 큰 일이나 내가 행하는 것처럼 낯을 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효를 하지 못하면 엄격히 말하면 인간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더더욱 당연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하셔요. 아직도 여기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이 즐비하게 계시잖아요.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때로는, 어떤 때는 효도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요. 장례식을 가서 집례하다 보면은 내가 대번할 수 있어요. 누가 효성스러운 자녀이고 누가 불효했는가를 대번 알아요. 와서 제일 많이 우는 사람은 불효한 사람이에요. 평상시에 너무 잘못했거든. 그리고 부모님의 그냥 관으로부터 시작해서 수에서부터 그냥 최고 비싼 걸로 하자는 사람은 다 불효한 사람들이요. 평상시에는 전혀 고기 한 칼 사가지도 않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냥 관을 그냥 그 무겁고 두꺼운 나무로 해서 운구하는 사람들만 힘들게 만들잖아요. 왜 그래요? 살아계실 때 좀 더 열심히 봉양하고 열심히 찾아뵙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돌아가신 뒤에 묘 잘 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어떤 분들 제사상 잘 차리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조상들을 잘 섬겨야 후손들이 잘 된다나? 그러면 살아계실 때 잘 섬겨야지. 돌아가신 뒤에 제사상 떡 벌어지게 차려서 자기네들이 다 주워 먹는 걸 나중에 가서는 그렇잖아요. 우리 옆집에 옛날에 어떤 분은 제사를 지내고 나서 밥그릇을 일일이 옮겨보니까 이만큼을 고인이 먹고 갔대. 아니 우리 집 밥그릇도요 살살살살 퍼가지고 이 짝에다 한번 옮겨서 팍 담으면 이만큼 줄어요. 그러더라고 나한테 언젠가. 그런 거 가지고 부모님을 잘 섬기려고 생각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에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여러분 이것이 부모에 대한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부모에게 잘 효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과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효도하지 못하는 자녀들은요, 직장에 가서도 인간관계가 불편하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의 사귐도 불편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부모의 은덕에 보답할 줄 아는 생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돼요. 어떻게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어떻게 부모님에게 효도할 것인가. 우리는 자칫 나이 많이 든 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효도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효가 아니에요. 효는 존경하는 마음, 높이는 마음, 순종을 겸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런 자세가, 이것이 바로 효입니다. 효자는 효자를 낳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아버지를 속인 자식이 또 자기의 자식에게 속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요? 야곱입니다. 아버지를 속였더니 자기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은 변해도 천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서 순종해서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가정, 효성이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의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